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에요. 오늘은 3월 10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각 당의 후보 공천 작업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선거 운동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국회의원 바뀐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그냥 전쟁하듯이 이렇게 대립하고 적대적인 감정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지내게 될 거예요. 저 요새 새로운 버릇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뉴스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다른 데를 틀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요 이제. 그리고 자꾸만 악한 것이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바뀔 줄 모르는 이 나라의 정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정치에 참 관심 많아요.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감해요. 뭐 진보 보수 뭐 그냥 쫙 갈라져 있고요. 영남 호남 쫙 깔려 있고. 저는 요새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강남과 강북도 나누어졌더라고요. 도대체가 이 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좀 살 것인가. 참 그냥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제 선거 다 끝나잖아요. 그 후유증 때문에 또 이제 엄청 또 이제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뭐 여야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적대적 감정만 지금 2년째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다음 달 총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원수 되는 거예요. 또 갈려지고. 그러다가 또 3년 지나서 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우리 정치는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고 이러지만 우리 교인들만큼은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한 달 남은 이 총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하고 사울왕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참 사울왕하고 다윗 둘의 관계 앙숙이에요. 앙숙.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 보복이 없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이스라엘은 둘 사이의 내전으로 정말 나라가 절단날 뻔했어요. 참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서로 그렇게 싸우고 뭐 지금까지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옛날에 도덕 시간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배운 기억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든 사람은 뭐예요? 든 사람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이제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출세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부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열과 성을 다 했어요. 왜? 든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또 난 사람은 뭐예요?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출세하려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막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나도 난 사람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겸손과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돌아보고 자기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은 받지 못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꼭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인들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마치 병아리처럼 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참 잘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답이 지금까지 유효할까? 우리 된 사람 되는 거, 그 대답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정말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된 사람은 별로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든 사람, 난 사람, 이런 사람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냥 너도나도 인류병, 관종병, 성공병에 걸려가지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있을 정도로 1등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된 사람 되어야 된다, 난 사람, 든 사람, 세월 지나면 다 소용없어, 된 사람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된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든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든 사람, 그래서 머리에 뭘 들고 이렇게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사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다 부질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든 사람 되라고 그랬고 난 사람 되라고 그랬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예수께서 그런 사람 되라고 그랬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거나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며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정말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각자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난 사람이었었어요. 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의 특징은 또 뭐예요? 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난 사람은 언제나 권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 사람이 문제예요. 난 사람. 난 사람은 이인자를 좋게 보지 않아요. 이인자가 뭐예요? 여자 이름 아니에요. 이인자.
이인자가 뭐예요? 이인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인자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하지 못해요. 이제 총선 끝나면 여당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아마 이제 또 3년 동안 또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인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이인자 될 만한 사람은 이번에 다 쳐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천 주지 않아요. 이인자 될 만한 사람들 다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사람들. 아니나 달라요. 사울왕도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특별히 안악들이 뭐라 그래요? 안악들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의 대적을 죽였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이는 수준의 용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지. 응? 우리 성도님들 그냥 박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냥 우리 박 목사님 그냥 찬양도 그냥 최 목사님보다 잘하고 설교도 그냥 최 목사님보다 잘하고 그냥 우리 박 목사님 인격적으로 그냥 다음 주에 잘려요. 그런 줄이나 알아. 제발 좀 눈치껏 좋다 그래 좀 제발. 아니 지금 사울왕의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회만 되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언제나 든 사람과 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착하고 순진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언제나 난 사람들,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된 사람이었었어요. 된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참 사울왕을 미워할 만도 하지 않았겠어요? 왜?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미워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아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참 다윗도 참 대단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길라 산으로 피해요. 하길라 산으로 이제 이렇게 도피를 하지요. 그랬는데 그냥 이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아니 다윗 한 사람 잡으러 가는데 3,000명씩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울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잠자고 있는 천막 안으로 이 다윗이 이제 부하하고 같이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이제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고나게. 그 옆에서 이제 보초 서는 부하들도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냥 단칼에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 다윗의 부하 아비새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냥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우리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왕은
사울왕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고 안 죽이고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수한이 다 되어 죽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가자, 그냥 천막에서 나가자.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창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물병하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홀을 의미하는 게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 예, 이게 이 홀을 이제 이렇게 갖고 나온 거예요. 예. 죽이지 않고. 그 다음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예. 사울왕,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아브넬,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의 천막에 들어가서 바로 이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다. 참 놀라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속이 좁은 사람은 뭐예요?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다 죽이잖아요. 왜?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 사람 그렇게까지 뭐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을 왜 잘랐을까? 예? 다윗은 죽여도 될 사람인데 안 죽이잖아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왜 죽여? 예? 왜 바보같이 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사울왕이 듣잖아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 소리를 이제 사울왕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자기 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참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다윗의 이 정치는 어떤 정치예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정치와 죽이는 정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리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정치. 옛날에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또 동굴 안으로 또 숨었잖아요. 동굴 안에 이렇게 숨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이 사울왕이 또 이 다윗을 또 찾으러 이제 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용변 어디서 봐요? 왕이 어디서 용변을 봐야 돼요? 왕이 아무 데서나 궁뎅이 까고 용변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교묘하게 세상에 그냥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냥 이 사울왕이 궁뎅이를 까고 이렇게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용변 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예요. 그때 그냥 칼로 찔러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칼로 찔르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울왕의 옷자락 요 끝만 싹 자르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용변 다 보고 이제 동굴을 나갔을 때에 멀리서 또 뭐라 그래요?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그 시신이 이제 길바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왕이 이렇게 이 시신이 둥글러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끌어다가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끌어다가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장사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그냥 저 길르앗 야베스 것들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우리 원수 저 사울을 잘 이렇게 보살펴 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이니? 응? 아니 사울 왕을 저렇게 잘 보살펴 주고 그 시신을 잘 이렇게 거두어 준 게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데 그 얼마나 잘한 그 사람들을 왜 죽여? 웃기잖아요. 우리 원수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걸 왜 죽여? 그냥 놔둬. 좋은 일 했잖아.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압살롬 죽여야 된다 그럴 때에 왜 죽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놔둬.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전쟁터에서 죽든 수완이다 돼서 죽든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놔두자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조만큼만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가서 그냥 막 그냥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천막에서 갖고 나온 그 창, 그 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임금님, 그 젊은 군사 하나 보내서 이거 받아가게 하세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창만 있으면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홀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보내는 그 뜻이 뭐예요? 저는 이 왕이 되려고 지금 사울왕 당신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와서 이거 갖고 가라 그러세요. 멋있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막 설교만 들어도 멋있잖아요. 안 그래? 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정말 멋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일어나서 그냥 사울 왕을 막 다 죽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된 사람은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정치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게 그냥 막 원수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 예? 아니 언제부터 우리 정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협, 상생, 합의, 일치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단어 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냥 대결, 대치. 지금 이제 보세요. 의사하고 정부하고 지금 뭐 대치, 징계, 취소 이런 단어만 지금 있을 뿐이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지금 죽어나는 거는 저 이제 내일 모레 병원에 또 가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또 이제 검사를 받는데 그런데 또 이게 날짜 또 미뤄질까 봐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치료받는 우리 성도 그게 제일 또 걱정이 돼. 지금 병원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야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걸까?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에 그 반대편에서 스탄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탄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링컨 대통령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공격하고. 사실 링컨 대통령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스탄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링컨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그냥 뽑느냐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뭐예요? 이 링컨이 집안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뭐 당시의 정치는 이 정치 집안, 정치 가문에서 이제 이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링컨은 뭐 그런 집안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탄톤이 그냥 링컨을 막 저런 가문, 볼 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느냐고 그냥 막 공격하잖아요. 또 우리 알다시피 대통령 인물이 좀, 링컨 대통령이 좀 인물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링컨 대통령 어떻게 생긴 줄이나 좀 아세요? 수염 기르고, 잘 모르면 우리 양수호 장로님 옆모습을 보면 링컨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정말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 옆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그 스탄톤이 그냥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고,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그냥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장관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세상에 국방장관을 스탄톤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을, 그런 원수 같은 놈을 국방장관으로 세우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원수 같은 놈은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 링컨이 하는 말이,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 말을 링컨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난 이런 말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어때요? 서로 그냥 막 싸우면서도, 그러나 진짜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좀 한마디 하고 좀 손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은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예요, 원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인기 투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였냐 하면 언제나 링컨이 1위예요.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또 역대 대통령 중에 1위가 누구냐고 이제 이렇게 인기 했더니 3주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태까지 링컨이 1위예요. 트럼프는 제일 아래예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트럼프가 제일 아래고, 그 위에 한 두세 칸 위에 이제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 링컨이 이렇게 큰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품는 거거든요. 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원수 지지 말고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지금 이 나라에 나는 다윗과 같은, 링컨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 좀 우리나라에 좀 국회의원으로 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치가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감동도 없고 품격도 없고. 그러니까 TV를 못 볼 정도예요. 왜? 입만 열면 싸우니까. 입만 열면 욕하고. 자기네 정책만 얘기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을 왜 걸고 넘어져?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책하고 우리는 우리 정책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그 정책 보고 그냥 뽑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정책은 얘기 안 해. 상대편만 욕하는 거야. 시기와 질투는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큰 사람이 하는 거고, 소인배는 시비거리만 찾는 거고, 큰 사람은 용서의 구실을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어떻게? 너희들 된 사람, 큰 사람, 너희도 이같이 해야지. 그래야 신앙인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좀 믿는 사람으로서 좀 큰 사람, 된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제 후보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뽑지 마세요. 그래도 좀 백성들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지.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래도 좀 역지사지로 좀 이렇게 백성들의 이 아픔을 좀 아는 사람을 좀 뽑아야지. 그냥 요만 나무만 보는 사람은 뽑지 마세요. 좀 숲을 좀 볼 줄 알아야지.
좀 이렇게 나라의 좀 미래의 좀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좀 이렇게 뽑아야지. 그냥 우리 동네만 언제까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응? 소탐대시라고 그냥 요만큼 요만한 거 그 이익 때문에 그냥 큰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말고 좀 큰 것을 위해서 좀 적은 것은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러한 큰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난주에 갖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걸리버 여행기 책으로도 읽었고 만화로도 봤어요. 걸리버가 이제 소인국으로 이렇게 난파가 된다 그러나요? 소인국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눈을 떠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난쟁이들이 소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와서 막 밧줄로 묶고 막 창으로도 막 찌르고 이제. 그런데 이 걸리버는 하나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만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참 재밌잖아요. 그냥 막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막 찌르고 그냥 막 밧줄로 묶고 이래도 그냥 이렇게 그 얼굴 표정이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난 좀 그런 정치인이면 어떨까? 예? 누가 막 이렇게 나를 욕해도 지금 뭐 한마디 욕도 먹으면 그냥 10마디로 욕하고 막 그냥 막 난 무서워가.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응?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욕해도 그냥 그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소소한 시비거리에 말려들지 않고 말싸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게, 우리도 이제 TV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어때요?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거든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나라의 비전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진정성. 이제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손미자 집사가 이제 자기 친구를 이제 이렇게 괜찮아요. 전화 벨소리만 울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벨소리 말고 뭐가 더 문제냐면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지. 전화 벨소리만 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손미자 집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자기 친구를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소개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최 목사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최 목사가 이렇게 몇 마디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라도 말 한마디를 해주면 금방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예배드리기로 이제 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가. 그러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볼 줄 아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우리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좀 큰 정치할 만한 사람들, 이 사람 좀 따뜻한 사람들, 욕하지 않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뽑혀야 이 세상이 좀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냥 막 투쟁적으로 그냥 막 뭐 투사 무슨 투사예요. 무슨 일제 시대야. 무슨 뭐 투사야. 우리들끼리 그런 거 말고 좀 더 백성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비전을 좀 보여주고 좀 이런 사람이 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요 어저께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전 이제 설교 원고에도 없는 건데요. 근데 어저께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자기 대선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자기한테도 유리하고 이제 이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총리한테 전쟁 좀 빨리 끝내자고 이제 자꾸만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해서 해서 저 끝장을 보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아마 연설을 할 땐가 어디서 할 때 마이크가 꺼졌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이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가 꺼졌는 줄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진 거예요. 근데 그 켜진 그 마이크에다 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꺼진 줄 알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타냐후 총리한테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아니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니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무고한 백성들 이렇게 많이 죽인 거,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당신이나 나나 훗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니냐고. 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막 떵떵거리지만 세월 지나면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어저께 뉴스 보면서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뭉클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한계였나.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 다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잡고 같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것 같이 이러더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정치인은 도대체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가?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도대체가 각각의 당들이 이쪽 당은 자기네들 길로 가고 이쪽 당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손을 잡고 한 곳으로 함께 가니라라고 하는 이런 감격적인 일들이 좀 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된 사람, 큰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받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참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